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구주가 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우리가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길이 아닌 곳을 길이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현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을 하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 모두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원인이 죄 때문인 줄 모르는 채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 중에 우린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만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 마지막은 죽음으로 맞이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끝내고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5절에는 이러한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린 그 빛으로 인해 어둠을 모두 물러갈 수 있고 또 우리에겐 살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 빛을 따라가면 죽음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을 따라간다면 우린 죽음에서 다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그 빛 자체가 생명이면서 생명의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무엇입니까? 그 빛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선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즉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형벌을 받아야지만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인 그 죽음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린 죽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알고 우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큰 맥락이요, 복음이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세상은 그를 휴머니스트라고 그냥 칭합니다. 그냥 인도주의자로 그냥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성인군자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죽어야만 하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탄생을, 그의 오심을 오래전부터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7장 14절 또한 이 당시로서는 약 7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은, 그 약속은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확인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우리가 보통 수태고지라 하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의 본문 이사야의 말씀이 약 700여 년 후에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해야만 했을까요? 우리의 상식은 보통 남녀의 관계 속에서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아이가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린 모두 비아냥거리고 아니면 다 거짓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시대부터 처녀의 몸에서, 즉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왜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의 몸에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그 과정을 거쳐서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나면 그래도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과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즉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첫 번째로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들처럼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의 후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그 유전자를 안고 그냥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시기합니다. 본능적으로 질투합니다.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교육받지 않아도 우린 본능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교육받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린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싸우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벌로 우리에게 사망,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죽는 이유는 바로 죄인이라는 그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 벌로, 그 형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신체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노화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영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걸 우린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갖고 있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남녀의 관계를 통한 생물학적인 과정을 거쳐서 출산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핏줄을 통한 출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의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아직 결혼 전인 마리아에게 아기의 출산을 얘기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직 나는 비록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관계를 맺지 않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이때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적어놨는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네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다시 한번요. 성령께서 너에게 임할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아니, 처녀인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연약한 육체이시지만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렇게 처녀의 몸에서, 즉 관계를 갖기 전에, 즉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은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와 때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될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사실을 알았을 때 천사가 그 약혼자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는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쓴 그 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요셉아, 너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 불결한 것이 아니야. 이 일은 너가 참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구약 시대에
너의 조상, 너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네 아내 될 마리아가 잉태한 거야. 네 아내 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 그리고 임마누엘이란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다. 이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즉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우린 다 함께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7장 24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네. 또한 예수님의 오심은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비전과 약속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인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제시합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세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 중에 그 후손 중에서 바로 메시아가 나올 것이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창세기 12장 3절을 원시복음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너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그를 통해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모든 인류가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바로 이렇게 저 말씀 가운데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드디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낳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낳고 해서 15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심으로 모든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생명의 기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굴러다니는 저 돌덩어리가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명으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떠다니는 가스와 그 먼지가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어떤 단세포가 하나가 돼서 그 단세포가 진화가 돼서 동물이 되고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물질이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은 생명으로부터만 잉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나왔다는 거예요. 흙과 먼지가 변해서 우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가운데는 무서운 그러한 많은 원수마귀의 그 계략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 속에는 인간의 허무함이 있고 인간이 물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인간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다시 먼지로 흩어지는, 먼지로 사라지는 이러한 목적 없는 인생이 인간이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의 속 깊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이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왔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자, 6일간의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또한 창조와 더불어 하나님은 이 세계를 그냥 창조만 해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한 다음에 법과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가능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바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법칙,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법칙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늙어서 임신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잉태할 수 없는 한나에게도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모친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낳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연적인 그 과학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떤 신비스러운 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일에, 어떤 그 사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일, 일반적인 상식, 일반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법칙에 의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 최고의 창조가 있습니다. 최고의 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최고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바로 그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 불신앙의 결과는 참담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신앙의 그 믿음의 아주 기초가 되면서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성도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한다면 믿음의 기초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믿어요. 그런데 부활은 빼고 믿어요. 또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6일의 하나님의 창조는 빼고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냥 성경은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 되라고 나와 있는 그냥 좋은 책일 뿐이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그건 좀 오버한 거지. 사람들 하나님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지어낸 말뿐이지 그런 건 아닐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 우주가 탄생하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창조의 사역은 믿지 않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으로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그 믿음을 확고히 세워서 주님의 탄생,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린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또 알리고 노래하고 또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갑자기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약속 가운데 매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약속 가운데, 구원의 약속 가운데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가끔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 떠는 걸 뻔히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이 땅에 바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함께 하심을 입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갈 바를 몰라서 아직까지도 헤매는 이 세상 속에서 저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죽음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부활로 이겨놓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신다면 우리도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 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마지막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헤아려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짧은 이 순간을 바라보며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죄악으로 범벅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오염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서 이 어둠의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요, 다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